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2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1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이고 외운 말씀도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읽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니 참으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까요? 심지어 이 진노는 지금도 매일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어제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주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과 또 다른 하나는 불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줄쳐놓고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진노의 이유인 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로 자기 중심적인 더러운 생각부터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웃을 해치는 악한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까지 괄호해 놓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인 불경건의 죄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인 불의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봉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악한 생각을 모두 보시고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지만 그들은 참으로 호의호식하며 형통하게 살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면 왜 하나님은 매일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내버려 두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진노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며 심판하고 계실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악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 진노의 성격, 악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던 말건,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상하건 말건, 마음과 생각이 공허하고 어두워지건 말건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유기 또는
하나님의 방치라고 합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와 방치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모르고 오히려 자유 또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결국 영혼을 망치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치가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칩니다. 징계를 받으면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지만 방치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칩니다. 하나님의 방치 속에 있는 자는 정말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고 심판하십니까?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해 버리십니다. 돌이킬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고 어떻게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실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받을 벌을 쌓아 두십니다. 악인들이 받을 벌을 쌓아 두십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방법은 당장 진노를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쌓아놓고 계시기도 합니다.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 벌을 쌓아두십니다. 쉽게 말해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하시면서 진노를 어느 시점까지 모아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정한 진노의 날이 임하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홍수로 강물이 두 가지 차이까지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없으나 일단 범람한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수해를 입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임하는 순간 쌓아두신 진노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죄인들을 덮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가로합니다. 내용에 대한 시천사항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악인들의 그런 삶을 보며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역시 가로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즉각 벌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며 그들이 받을 벌을 쌓아두시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이르면 악인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벌이 아니라면 필시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통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의 형통함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성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며 그들의 건강과 안락함에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통함은 예수를 위해 수고한 대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방법인 내버려 두심과 쌓아둠의 결과입니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두 가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 불경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또 다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식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직접 심판하시고 직접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유기와 내버려 둠, 이 또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시는 악인들을 향한 또 다른 진노와 심판의 방법은 진노와 벌을 쌓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상상할 수 없이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필요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늘 성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 고로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